잠언서 18장, 시편, 잠언 18장 12절 9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가슴에 새겨서 오늘도 아버지의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이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받아서 아버지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해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어디로 나타나죠? 그렇죠. 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어쭈 교만해졌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말 들어보면 상대방 무시하고 까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이미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죠. 또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럼 입술의 말과 그 다음 우리 행동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만은 누가 줄까요? 그렇죠.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교만은 누가 우리에게 넣어주는가?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면 이 교만이 우리에게서 밖으로 나타나요. 입술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교만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넣어줄까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면 마귀는 우리 안에 교만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원천 봉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킬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가 받기 위해서 좋은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은혜가 70% 차 있으면 30%는 아직도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내가 50%밖에는 못 받았다 그러면 50%를 마귀가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은혜를 100% 내가 가득 채우면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오늘 내 안에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그 뒤로 넘기시면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14장입니다. 14장 12절 12절에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스올, 지옥, 곧 구덩이 맨 밑에 하나님이 던지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에스겔 28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각종 보석, 홍보석, 녹보석, 뭐 여러 가지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어요. 보석으로 단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막 그냥 손가락 10개에 다 보석 꼈지요. 목걸이 꼈죠. 귀걸이 꼈지요. 전부 다 보석으로, 옷마다 보석으로 전부 다 수를 놓아가지고 그렇게 단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사도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만드실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구를? 우리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내가 높지요. 마귀가 우리를 섬기려고 지금 왔기 때문에. 아멘. 내가 기도하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섬겨줍니다. 어떻게 섬겨주는가? 금그릇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상소를. 박현주 집사가 이러한 상소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금향류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응답을 거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 천사가 하는데,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너무나도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고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었고 무역이 풍성하게 만들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무역이 풍성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이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마귀가 왜 찍혔는가 한번 보세요. 마귀가 왜 땅에 떨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마귀가 왜 스올 곧 구덩이 맨 밑바닥에 처박히게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천사를 말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전에는 이 천사가 천사장이었어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였고,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이 천사만큼은 누구보다도 정말 아름답게 고귀하게 천사들 중에서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천사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천사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나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다고 말이에요. 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천사가 그랬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13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너무 잘나면, 너무 부족함이 없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봐야 돼요. 아멘. 네. 이걸 우리가 거울로 봐야 돼요. 너무 똑똑하면, 너무 잘나면, 너무 잘 나가면, 만사 형통하면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꽃길만 걸읍시다. 꽃길만 걸으면 이거 위험해. 꽃길만 걸으면 위험해.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만사 형통하세요. 근데 만사 형통하면 이거 위험해. 만사 형통하면 위험해. 사탄이 그래서 찍혔거든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천국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마다 너무 예쁘도 위험해. 그거 너무 예쁘도 인물값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금 나와라 뚝딱
로또 당첨돼서 위험해. 너무 이거 위험해. 너무 위험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너무 많이 알아도 위험해. 기도도 적당하게 하는 게 여러분 보기에 너무 많이 해도 위험해. 기도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 기도해도 너무 위험해. 이거 너무 위험해. 성경을 좀 몰라야 되지 목사님보다 성경 더 많이 하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돈도 말이에요. 그냥 주님 섬긴 만큼 먹고 살 만큼만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그 위험해요. 뭐든지 과하면 과유불급 너무 위험해. 이 바로 천사가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면 겸손하게 섬겨야 될 텐데 도리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있을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천사가 아닌데 하면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비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같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높이리라.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시온산 높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그냥 높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높다는 얘기는 누구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한번 비교해 보리라. 같아지리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교만입니까? 무서운 거죠.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 아니니까 교만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근데 교만은 아무튼 그 마귀는요. 그래서 천사가 마귀가 이 사탄이 돼서 에덴 동산에 내려와가지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누구처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같아지리라?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아담을 꼬신 거예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곤두박혔거든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못한 거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만, 여러분 죄 질 때 혼자 짓는 게 나아요? 둘이 짓는 게 나아요? 둘이 짓는 게 낫잖아요. 둘이 짓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붙임문 쓰잖아요. 그러면 서울팀은 이제 항상 3사람이 있어요. 3사람이 쓰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날씬해요. 제일 날씬해요. 한 사람은 배가 그냥 10달도 넘었는데 아직도 애기가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 한 사람은 막 한 2달 동안 막 먹었더니 막 이렇게 막 붓고 막 손이 저리고 막 계단만 올라가면 헥헥거리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식탐이 있어요.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치킨 나오면 또 먹어. 우리가 이제 불침번 쓰면 여기저기서 뭐 치킨도 사다 주지, 회도 사다 주지, 또 그 다음에 뭐죠? 족발도 사다 주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사다 줘.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그러면 주는 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에서는 야식이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야식 자체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이 들어오면 뭐 사올까 기다려봐 이렇게. 근데 들어오면 빈손으로 와. 그럼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근데 좀 사오지 그러냐고 그러면 엄마가 못 사오게 하니까. 뭔 얘기 하려다 얘기했죠? 아무튼 혼자보다 둘이나.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혼자만 먹으면 좋잖아. 그러면 이제 막 먹으라고 그래. 목사님만 먹어. 그래 같이 그냥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나오자고 막 먹게 돼. 근데 저는 참 은혜로 그렇게 먹어도 되는 안 나와요. 이 사탄이 혼자 자기가 이렇게 떨어진 게 너무 억울하니까 같이 떨어지자고 아담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인간의 조상이잖아요. 뿌리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퍼졌잖아요. 근데 결국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아담도. 그러니까 아담만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탄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간 또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같이 똑같이 DNA를 가지고 나와. 교만이라는 DNA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아담처럼 천사처럼 이와 같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야, 참 무섭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 천사가 땅에 처박힌 이유, 천사가 스올 곧 구덩이 지옥불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교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보고 제 자신부터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천사가 마귀가 되는 게 바로 여러분 교만인 거예요. 우리 2022년도 한 해는 어찌하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예 이것을 아예 흔적 없이 지워버리는 길은,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길은 우리가 은혜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교만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교만을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반경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왔는데 얼마나 그냥 목사님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겸손하다 학생이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보냈잖아요. 신학을 보냈는데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하면서 은혜를 못 받아. 은혜 못 받는 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은혜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건 누구예요?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더니 마침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막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생이. 여러분 신학생은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청소하라고 보내는 거고. 아멘. 목사님 심부름 잘하라고 보내는 거고.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보내는 게 여러분 신학이에요. 목사님한테 대적하고 따지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신학생들 모이라 하면 안 모여. 투덜투덜거리고. 그러더니 마침내 목사님에게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 영성이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야, 참 이런 거는 인터넷 나가면 내가 부끄럽죠.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이 불쌍하대요.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게 불쌍하대요. 신학생이. 저는 한국 교회에 신학생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도 신학생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영성이 없어요. 기도를 적게 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이 불쌍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부모님이라도 야단을 쳐야죠. 못하게 해야죠.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행인 거예요. 그 집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래서 우리 모태 신앙인들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태 신앙인들은 부모로부터 항상 어떤 말을 듣는가? 목사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목사님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목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네가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가 모태 신앙인들은 부모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네가 다니는 교회에 네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너보다 부족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죄를 져서도 그건 하나님이 간섭할 일이고 하나님이 참견할 일이고 하나님이 가르치실 일이지, 네가 절대로 거기에서 밤나라 대추나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왜? 너에게 뭐가 안 되니까? 그렇죠. 복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아멘. 앞으로도 제가 설상 여러분보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간섭할 일이지, 여러분이 했으면 여러분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뭔가 부족해도 거기다 돌 던지면 제가 보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내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를 신학 보내고 내가 너에게 내가 직분 주는 줄 아니? 너 필요 없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직분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아멘. 자리도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아멘. 사명도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심부름 시킬 때 누구에게 시켜요? 그렇죠. 말 잘 듣는 놈한테 시키잖아요. 쫑알거리고 말이에요. 이러면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 그런 사람이 일 시키겠어요? 안 그래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더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성경 맨 뒤에 가시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2절 볼게요.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믿음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만이 뭔가? 주장하는 자세. 이 주장하는 자세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저희 노예나 어떤 총회나 어떤 이런 모임에 가면 항상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만이에요. 자기 생각만 옳아요. 내 생각만 맞아요. 내 생각을 관철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 주장하는 마음과 반대 말이죠. 겸손은 어떤 마음이 겸손한 마음일까요? 내 생각이 분명히 옳은 것 같아. 그런데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생각의 귀를 기울이는 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든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세익 같아.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요즘 운동 안 한 지 몇 개월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우기면 거기에 맞짱 뜰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아, 맞아요 목사님. 아멘. 맞습니다. 세이브라고 하면 세이브고 당신이 아웃이라면 그래 아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장하는 자세는 교만이지만 그러나 내 생각보다 당신의 생각도 옳습니다. 아멘. 집사님 생각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겸손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5절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고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 하고요? 순종하고. 그러면 불순종은 뭐예요? 교만이고 순종은 겸손이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는 내가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설교가 길다고 안 나오고, 또 헛얘기 또 하고 안 나와. 그러면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해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데 왜 여러분들은 은혜 받죠?
예, 어떻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1시간 하든 1시간 반을 하든 은혜를 받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11시 시작해서 12시에 땡 하면 끝내야 돼. 넘어가면 은혜가 안 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가?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에게 주는가? 겸손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번에 했는데, 저런 얘기 예와 또 했는데, 그 사람의 말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반복이 능력이다. 반복이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십자가만 반복했어요. 십자가만 평생을 반복했어요. 반복하고 반복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면역력이 생기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이미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만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리면 반복 안 해도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설교 30분에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설교를 1시간을 반을 해도 은혜가 있고 반복을 해도 여전히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를 해도 은혜가 있고 어떤 설교를 해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교만이 살짝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은 불순종인데, 그러면 겸손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아멘.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회장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냥 겸손인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겸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면 사람 앞에 막 굽실거리고 그냥 뭐 얌전한 게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순종이죠.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죠. 본체라는 말은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삼위일체, 일체라는 것은 본체, 하나라고 말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서 때로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고, 때로는 아들로 표현했고, 때로는 보혜사 성령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자체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바로 겸손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했는가? 누구에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얼마나 우리가 교만을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거는 어떤 의미죠? 혼자서도 잘해요.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필요로 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겸손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죠. 내가 참 겸손한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주 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해요. 하나님 없어도 내 스스로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교만이냐고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앞에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은 항상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때로는 유튜브 앞에 앉아있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건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예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2022년도 안에는 겸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읍시다. 겸손해서. 우리가 제가 노예 이제 부노예장이고 내년에 이제 노예장이 되는데, 우리 노예원들 앞에 설교를 하면요, 발 딱 꼬고요, 딱 끼고 눈 딱 감고요, 고개는 15도 젖히고요. 아멘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있을까? 없어요. 말씀 앞에 아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은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지 여러분 되겠냐고요? 안 되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아멘 안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앞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잘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재주가 많은 사람 여러분 잘 살던가요? 안 그래요. 똑똑한 사람, 재주 많고 이런 사람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빠. 왜? 여기저기서 불러대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산대 이거 조명 시설한 거 여러분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뭐였죠? 근데 이거 달아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말도 안 해. 목사님 이거 조명 시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말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강단이 시커맸잖아요. 이거 했는데도 와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 뭐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무가 있는지 뭐 이런 나무가 있었어? 관심이 없어.
그래도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어서 했으면 목사님 해주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럼 이런 걸 제가 하는가?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저는 뭐만 하는가? 말만 해요. 말하면 우리 동기들이 와서 다 해줘.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해줬어요. 조명시들 다 해줬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해줘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읍시다.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읍시다.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겸손인 거. 다시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정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건강 문제, 그 어느 것 하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외에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 뒤로 맨 뒤로 넘기시면 야고보서 히브리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 어떤 게 교만이에요? 어떻게?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 뭐가 교만이라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것.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두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거죠.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두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어떤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되죠? 어떤 마음이 들 때? 교만한 마음을 줄 때 우리는 이러다가 두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러다가 내가 교만해서 망하겠구나. 그때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돈 떨어져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 마음이 들어올 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고, 목사님의 설교를 자꾸 분석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자꾸 마음이 안 들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끼리 서로 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못해서 은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교만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은혜가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교만을 주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9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너무너무 잘 돼요. 만사 형통해요. 꽃길만 걸어요. 이러다가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지.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내가 이러다가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르겠구나. 꽃길만 걸으면 이건 교만할 수밖에,
교만하게 되어지 가는데, 만사형통하면 언제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내가 배부르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할 때, 그때 우리는 언제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배부르면 기도해야 안 해요? 만사형통하면 기도해야 안 해요? 꽃길 걸으면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 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에 조금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교만하면 망하잖아요. 중원아, 너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쏙쏙쏙 뽑아가지고 멀리 하시고, 그러나 종자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아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겁니다. 남은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고 했잖아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셨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다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서 뭐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길 주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을 있게 하셔서, 아멘,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주셔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게 여러분 위험한 거죠. 안 되는 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차라리 안전한 겁니다. 아멘 하시네. 안 되는 건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아멘. 차라리 몸이 아픈 게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암 선고 받은 지 10년째 지금 이미 다 뭐 방사선 했으니까 다 치료 받았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도 이제 치료는 계속 받고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보다도 그 전이 제가 더 은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위험할 때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냥 더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완치가 됐단 말이에요. 완치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금은 조금 필요하고 옛날에는 뭐예요?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쳤어요, 제 안에. 아마 교회 은혜가 넘쳤다는 게 제 마음의 은혜가 그렇게 넘쳤어요. 주님이 나를 놓으시면 저는 끝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안에 넘쳤는지 몰라요. 바닥을 치는 게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꽃길을 걸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배가 든든히 나올 때, 등이 따뜻할 때, 그때 너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너 그러다가 너 교만해져, 큰일 나. 그러니까 너 이때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렇지, 금식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게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달라요. 사람의 방법은 저 사람 일 잘하겠다, 저 사람 돈 많다, 저 사람 뭐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약한 자, 가장 병든 자, 가장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채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100% 찾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리치죠. 너 은혜가 없으면 너 안 돼. 근데 나에게 30%밖에 채워진 게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70%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100%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쓰신다고 하니까 꼭 교회만 쓰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없는 거, 지금 부족한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 부족하고 은혜가 있고 겸손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또 곡해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은혜냐고요. 기도거리가 없어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 안 해서 교만해서 넘어져서 멸망하는 것보다, 기도거리가 있어서 기도해서 육신은 피곤하고 춥지만 기도해서 겸손해서 복받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기도거리가 있는 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아멘. 조금 부족한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교만하려고 하면은 딱 버튼을 누르셔요.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은 중환이 또 교만할까 봐서 지잘났다고 또 하니까 버튼을 똑 눌러요. 이렇게. 그럼 저는 또 섭섭해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하시옵니까? 또 그래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요. 진짜 너 어쩔 수 없는 너 사람이구나. 너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쩜 그렇게 배만 부르면 또 나태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그러니. 그래서 너 교만하면 너 망하는 꼴 내가 못 보니까 너 겸손하게 하려고, 너한테 복 주려고 너 이렇게 내가 하는 거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오늘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도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전대장님이 겸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전대장이 순종하면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전대장이 기도하면 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전염이 돼요. 근데 우리 무리 안에 고구마가 하나 썩어 있으면 다 썩어지듯이 우리 무리 안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 교만해지. 아, 목사님이 설교를 맨날 한 소리 떨. 그래, 듣고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듣고 보니까 목사님이 요즘에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집사님이 말 안 했으면 난 모를 뻔했어. 집사님 말하고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전화해봐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1시간 동안 차 한잔 앉아서 마셔봐요. 금방 다 전염돼 버리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에게 교만이, 불순종이 전염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천 차단 봉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2022년도 한 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왜 하나님이 남은 자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물리치지 않으시고 남은 자 되게 하셨죠? 겸손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충성을 다했지만 새해에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통솔로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교만해서 교회가 붕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다 제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교만이 싹들 때마다 성령의 불로 교만을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내주셔서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교만의 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잘라주셔서 새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한 해, 회복되는 한 해,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말씀의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의 불을 내려주셔서, 교만을 하나님 소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교만한 자를 사람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고난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장하는 자세 취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은혜, 상대방의 말에 인정하는 은혜, 내 말보다 당신의 말이 더욱더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구정명절 새해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만했던 거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이제 내일 구정명절 새해를 통하여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이 어두운 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말씀만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예물 드리는 손길, 성교 예물 드리는 손길,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 재량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겸손도 나오고 교만도 나오고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나올진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
감찰하셔서 심은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새해에는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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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설날 잘 보내시